부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늘 의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시대. 뉴스도 그렇고 요즘 특히 정교하게 정말로 진짜처럼 만들어진 영상 때문에 이 영상이 진짜인가 아닌가 요즘 항상 의심하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다 유튜브 안 보고 성경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영상 너무 많아요. 아주 노골적인 건 확실히 알겠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봤는데 너무 귀여웠던 가짜 영상 뭐였냐면 하얀색 백구가 CS25에서 알바를 막 하는 거예요. CS25에서 다 이거 가격도 찍고 돈도 받고 남아있는 김밥 사서 집에 있는 동생 강아지랑 나눠 먹는 거 보면 너무, 이건 그냥 대놓고 가짜인 게 귀여워서 봐주겠는데, 요즘은 영상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이전 시대에도 가짜 뉴스들은 많았고 또 편파된 정보, 왜곡된 소식들은 많았지만 요즘은 그 피로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놀랍고 정말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주장을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냐면 예수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뉴스였고 페이크였다면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종교 중 하나뿐으로밖에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여태껏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 전통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능성, 근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부활은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주님 되신다. C.S. 루이스는 부활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는 미친 사람, 거짓말쟁이겠지만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는 선명한 주님 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부활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주며 부활 그 새벽의 현장을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인데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제 노년의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주해를 하시면서 이 표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항상 빛과 어둠을 모티브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빛은 뭘 상징합니까? 빛은 무슨 상징? 여러분, 제가 보면 좀 빛이 납니까? 고마워요. 이제 우리 적응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누굴 보면 좀 어둠이 생각이 납니까?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빛과 어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빛과 대조되는 어둠, 새벽, 이것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요, 물론 당시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 사실이지만 이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대할 것도 없었던 절망, 암흑,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한다라고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온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부활의 서막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부활의 첫 서막에 누가 첫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부활의 예수와 관련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을 말미암아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동역을 제공하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철저한 비주류였던 거예요. 자,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음을 지켜보았고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무엇을 하러 왔냐면 애도하러 온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신에게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수많은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에 슬픈 마음이 예를 갖춰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돌무덤 앞에 서게 되는데 뭘 보았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 돌무덤의 돌의 무게가 2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돌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안에 들어가 봤더니 2절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식 속에서는, 마리아가 보고 있는 판단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결론은 딱 하나인 겁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다.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다. 왜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부활은 기대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3번 8장 9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이었고 나는 죽겠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명한 부활의 예언을 반복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부활은 반드시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부활할 것이다, I will be back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약속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마리아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부활의 사건을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25분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예배, 교회 나오는 것도 이런 피드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 죄를 끊으면, 마음이 준비가 되면 교회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서 보게 되면 부활의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되었을 때,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님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슬프고 기대도 없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이뤄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충분히 괜찮아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 모든 예배 행위들은 다 그냥 종교적 행위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와 다르게 1도 없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뭐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화난 거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린 질문이 남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 성경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질문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읽진 않았지만 다른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6절 앞에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요한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뛰어갑니다. 그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 놓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함께 놓이지 않고 마치 벗겨진 것처럼 딴 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할 때 이 보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세올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올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관찰하다, 분석하다, 설명을 찾다라고 하는 아주 깊이 관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올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냐면 theory가 만들어진 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덤 안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뭘 생각했을까요? 그럼 도둑이라면 도대체 세마포는 왜 벗겨두었을까? 도둑이라면. 그리고 이 수건은 또 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석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모습도 8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사실은요 요한이 먼저 뛰어갔었던 거예요. 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보고입니다.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번역으로 그냥 see, look 정도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에이덴, 지금 요한이 본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영어 번역으로 번역이 되었냐면 observe, watch carefully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지나가서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무엇인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정말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자신들의 모든 지각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실제로 없어진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거나 혹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선명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을 믿으시는 분들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는 잘 한번 듣고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로마의 당국자들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로마 당국자들도 알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자주 했는데 실제로 시체가 없어졌고 그 앞에 지켜있던 병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부활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부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가지고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거짓말이 반증하고 있는 팩트가 뭘까요? 시체는 무덤 안에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반증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썰이 있냐면 환각설이 있습니다. 환각설. 제자들이 환각을 본 것이다. 모두가 다 환각을 본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근데 여러분 환각설이 진짜 사실이라면 로마 당국은 진짜 무덤을 공개하여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일인 겁니다.
헛것봤다면서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봤다라고 퍼뜨렸다면서요. 근데 환각이라면서요. 아니 그럼 실제로 있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셨다면,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기독교가 미친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었던 성장 포인트를 당장에 끊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난 역사학자들의 증명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선명하게 비어 있었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까 설교처도 얘기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자는 정말로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여성의 이 인권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성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습니까? 인원 개수하는데 여자들은 인원을 개수를 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누가 예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 그것도 귀신 들렸던 완전 사회의 비주류였던.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을까요? 제가 만약에 성경 학자였다면 이 부분 싹싹 지워버리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좀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름 넣어도 좀 저 사람이 봤다고 의심되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사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일이 팩트라는 걸 증명하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40일이라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인데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6절이 없습니까? 6절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며칠 동안 보여주고 다니셨다라고요? 40일 동안 보여주시어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냐면 500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굳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네는 지금도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봤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제가 누굽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6년 3월 8일 오후 5시 56분 7분을 향해 이 한 60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정산 목사를 보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이 중에 몇몇은 20년 30년 뒤에 죽겠죠. 모르죠. 우리 중 몇몇은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본 건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실제로 확인 가능한, 무엇이 확인 가능했다라고요?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가능한,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어가 당시에 바로 변증할 수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뭘 드시냐면 부활의 육체로 나타나신 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게 됩니다. 실제로
생선을 먹으시는 선명한 몸도 함께 부활하셨음을, 몸도 함께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단들은 영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그것도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선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몸에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뭘 보여주세요? 못자국,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으셨을 때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생각을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생각을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사람들을 향해 변론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허락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가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을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을 통과하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선명히 떠듬떠듬 확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신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땅의 자연과 우리의 양심과 이 땅의 섭리를 통해 신적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지질학자들이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공부하고 이 땅의 토양들을 공부하며 이 땅의 수많은 과학적인 것들을 분석하여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신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유전자의 정보들을, 사람의 형상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There is God, 하나님은 있구나, 신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바로 일반 은혜. 근데 여러분, 일반 은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말씀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그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과하는 믿음, 이를 돕기 위한 기독교 변증이 오늘 저녁 7시부터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70명밖에 못 들으니까 많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무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사실로 믿지 못했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지금 자신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입니다. 다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머리와 발편에 앉아있는 두 천사까지 보았지만, 그 천사와도 대화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지 못해 슬픔에 잠겨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서 대면하고 있고 1대1로 분명히 지금 선명한 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떡하니 서 있어 계시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생각에서는 이미 결론은 끝나 있습니다. 예수는 뭐요? 죽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죽었고 시신은 사라졌다라는 것, 이게 지금 계산이 끝난 겁니다. 판단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는 죽었다. 이러한 마리아의 결론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여자여 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무엇을 부르시냐면 16절 초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I'm back 이라고 하면 나다, 내다 라고 하고 자신을 먼저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선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교리로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부활이요. 굳이 다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 신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종교이며 끊임없이 피조물을 향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외쳐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바로 부활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심, 예수님이 눈앞에 서서 마리아를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친절하게 라보니의 단어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제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관계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이 단순히 어떤 교리,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신학의 한 줄기를 넘어서서 부활은 관계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신적인 존재로서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뭐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만 당하셨을 뿐이고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위대한 전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만을 그냥 기념하는 종교가 될 뿐인 겁니다. 그의 가르침이 좋았지, 힘들 때 그의 말을 들으면 맞아, 내가 위로가 돼,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아, 기분이 좀 좋아져, 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어. 십자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라면 가장 또 큰 문제는 수많은 인류는 자신의 죗값을 전부 자신의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변증학적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이십니까? 그런 정보는 이제 여러분 챗 GPT 시대가 활짝 열렸고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웬만한 기독교 변증가의 학적인 지식의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챗 GPT 쳐보고 대충 여러분들이 개요를 하고 책 몇 권 사서 공부하면 여러분 굳이 기독교 변증도 안 들어도 됩니다. 진짜 다 안 듣는 거 아니냐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알겠고 은혜라는 것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찾으라고 알려줍니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 스스로를 정의하고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 스스로 답을 찾아. 너가 너를 정의해야 돼. 너가 너를 증명해야 돼. 여러분, 이거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팬시한 표현이고 굉장히 MZ스럽고 굉장히 힙해 보입니다. 내가 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를 정의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그 누군가를 짓밟을 때 짓밟은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멋진 포장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정의해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하고 또 짓밟아야 되고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건 물론이요, 요즘에 뭐까지 갈아 넣습니까?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라면서요.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갈아넣는 시대를, 여러분, 이게 일반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비정상인데 비정상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비정상인 줄 모른 채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바로 우리의 삶의 정의를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해 주셨고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보라 너희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새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넌 이 세상에 그냥 그저 그렇게 너 스스로를 증명하다가 멸망하게 될 왕노릇하기 위해, 왕처럼 보이기 위해 뭘 아무리 꾸며도 결국은 너보다 더 잘난 자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는 그냥 쭈구리가 되어져 버린 루저로서 살아간 존재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워버리고 우리를 잊혀버리고 우리를 지워버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는 내가 직접 택하여 부른 나의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킨 부활의 주님,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망 없었던 루저 정산이 아니라 넌 내 아들 정산이야.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 넌 그만큼 나한테 소중해. 난 너를 얻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이고 이 세상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부활의 육체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이 세상에 답 없는 모든 인생, 특히 너와 같은 인생에게 답이 되기 위해, 힘이 되기 위해, 능력이 되기 위해 난 내 아들을 부활까지 시켰어. 그게 나를 불러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부활하여서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바꾸는 증언이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사,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왜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육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명령하세요? 가서 이르라, 가서 말해라. 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나라는 걸 가서 말하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뭘 말합니까?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인하는 여인의 증언이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최초로 증거한 부활의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던 이 고백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요, 이 제자들이 들음을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도 부활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주일, 썬데이가 예수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여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부활의 개신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넘어섰던 그 증언이 유대 땅을 넘어섰게 됐고요, 사마리아를 넘어서게 됐고요, 이 땅의 교회들로 국가들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부활절이 아닌 날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겁쟁이였고 트러블 메이커였고 말귀를 참 더티하게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그리고 훗날 성령을 받은 후에 골칫덩어리에서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이라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조류 가운데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면 목에 잘려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왜요? 봤으니까요.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걸 집단적으로 다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도 부활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말씀에 엎드리며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걸 경험함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약속의 성취고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부활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세상이 뒤집어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의 온 시계는 주전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오고 죽고 부활함을 통해 세계 역사가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개인의 역사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뀌어야 될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시간 낭비에, 체력 낭비에, 물질 낭비에, 정성 낭비밖에 안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훗날 부활하여,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지옥도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계속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고,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으로. 근데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리 찌그러지고 아무리 엉망진창인 인생도 부활의 주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가장 찌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부활의 주님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예배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노래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되셨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선명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또 부활을 이루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죠?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 사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또 사람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인간의 간절한 갈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인간의 뜨거운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난 선명한 역사전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종종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미래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명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나의 판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눈이 열려버리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외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 스스로가 너를 증명하라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말 걸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정체성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그냥 이름만 부르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 부활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아무 염려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절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면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부산에 올 리 없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증언한 겁니다. 누군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쉬지 않고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음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마리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넌 틀렸다, 넌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다, 네 성적으로, 네 스펙으로, 네 능력으로, 네 외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이 판단하고 우리에게 사망성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기에 눈앞에 있는 현실 캄캄하고 아무 같다 할지라도 새벽 가운데 부활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빛으로 오셨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원한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 살려주시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속한 가정,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매력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는 말씀에 주님, 저도 제 삶 가운데 제 삶의 정체성을 선명히 바꾸어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과 만남과 일터와 학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